이거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드시면 오늘 목사님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갑자기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눈이 막 펑펑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유치부 교육전사 처음 할 때 아이들 예배드리면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유치부에 갑니다. 이 노래 열심히 불렀는데 눈이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수요 예배 갑니다. 그죠? 집에 가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눈도 오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오신 여러분 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모든 병과 아픔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7번째 시간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가면서 첫 번째 질문, 어디에 나오는 이적일까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적은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도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연히 두 내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적은 백부장의 종을 고친 거고요,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스토리는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또 우리 설교 또 우리 성서 아카데미 이럴 때 늘 강조하는데 공간복음이라는 거 자꾸 얘기하고 비교하면서 보라고 말씀드렸고, 비교해 보면서 차이점 공통점 찾아보는 게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누가복음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두 이야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 이거 똑같아요. 두 번째로 백부장의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치유하셨다도 같아요. 세 번째로 백부장이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주님, 저도 군인인데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글씨 한두 개 틀린 거 사소한 건 제가 빼고 큰 차이점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도 잘하고 복습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두 본문을 어렵지 않아요. 같이 놓고 펼쳐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첫 번째,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과 벗들을 대신 보내요. 건방지게 왜 누굴 보내? 대신 보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이는 누가복음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만 써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병명이 나옵니다. 중풍병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도 혈관계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 이런 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 병인데 그때는 정말 걸리면 꼼짝도 못하는 마비되는 그런 일이었겠죠. 자, 세 번째로 누가와 마태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라셨다. 너무 좋은 믿음이니까 놀라셔서 참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못 봤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덧붙여져 있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화면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왜 이게 갑자기 마태복음에만 붙어 나올까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동서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함께 앉는다는 건 이제 물론 유대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정작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는 누가 앉아 있느냐? 여긴 답이 안 나와 있지만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아 있게 된다는 말씀. 이 얘기가 왜 난데없이 나왔을까요? 자,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구원이란 말도 좀 무리의 용어지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이 백부장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크다.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혈통으로도 아니고 뭐 집안으로도 아니고 뭐로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큰 믿음을 가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자손, 야곱 자손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은 사람 누굴까요? 백부장 기분 좋겠죠? 이방인들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네, 우리 기분 좋아야 돼요. 우린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누가 기분 나빠야 돼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요즘으로 치면 거의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뭐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진리는 진리니까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까? 신천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저도 목사 못 되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칭찬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혈통으로 우린 구원받아 다 큰 소리치는 이 교만한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이를 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왜냐하면 많이 달라요. 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만 놓고 얘기합시다. 분량도 다르고 근데 내용이나 순서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씁니까? 왜 3권이나 썼을까요? 뭐 권수 채우려고 썼습니까? 여러분, 권수 채우려고 썼는지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비교해서 읽어보라는 건데,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복음서를 쓰는 대상들도 좀 다르고 예수님을 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는 인자냐 또는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주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포인트가, 중심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머리로만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썼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냐면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썼다고 보거든요. 마가,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썼다고 보고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이방인이 나왔다는 거는, 그 말이 맞다면은 유대인 크리스천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죠. 정신 차려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니네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니네 부모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백부장을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도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 예수 잘 믿고 나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잘해,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안주해서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또 성경으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교재에 나와 있죠. 네모난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시작. 오늘 눈 와서 좀 덜 오셨다고 목소리도 작아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이제 벌써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치유 이적이죠. 뭐 귀신 쫓아낸 얘기도 없고 자연을 다스리고 물이 걷고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보시면서 치유 이적이 제일 많죠.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적은 상당히 독특해요. 치유 이적 중에서도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찰 해석을 해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적의 내용을 한번 관찰해보고 해석을 해보죠. 질문의 답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네모난 1번 문제 시작.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럼 답이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마친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모든 말씀이라는 건요, 지금 7장이죠. 누가복음 그 앞장 6장까지의 내용을 뜻해요. 근데 그게 6장까지 내용을 이것도 이제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만 알 수 있는데 6장까지 내용을 쭉 특별히 6장 누가복음 6장 읽어보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은데 그래야 정상이에요. 생전 처음 들었어. 처음 보는 말씀이야.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거 맞추신 분은 훌륭한 분인데 5장부터 7장 뭐게요?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산상수. 이것도 이제 집에 가서 또 보셔야 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야, 태어나 처음 듣네. 그러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아마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산상수훈,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분량도 많고 방금 제가 무슨 수훈? 산상수훈 혹은 산상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좀 내용은 작은데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또 신기한 게요,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들에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인데 양은 적고 마태복음은 많은데 산상 설교. 이 이유가 뭐냐? 뭐 신학교 다닐 때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게 진짜냐? 그거보다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산에 딱 서셔서 한 번에 그냥 쫙 하신 설교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 번 하신 말씀을 모아 놓은 일종의 설교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평지에서 하실 때도 있고 산에서 하실 때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마태복음은요 산을 되게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산을 좋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이것도 이제 읽어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읽다 보면 산이 자꾸 나와요. 산이. 왜 산이 나오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랍비와 같아요.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기적이 많아요. 이거 신학교에서 한 몇 년 가르치는 건데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니 힘든데,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길게 나오죠. 근데 이 예수님에게서 뭘 마태는 보고자 했냐면은 마치 율법,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누굴까요? 이 정도 나왔으면 답이 나죠. 모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 벌써 답 나왔네. 어디서 10계명 받았습니까? 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율법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산을 강조해요.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 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을 강조한 거고, 누가복음 이제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제 설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버나움이라는 데로 들어가셨대요.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가버나움에 갔는데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큽니다. 왜 바다라고 하는 알 정도로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둘러싸고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쭉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어쩌면 그 동네의 수도 역할을 하는 제일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람도 많이 살고 번성하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을 일종의 베이스 캠프처럼 쓰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또 다른 데 가서 갈릴리 다른 지역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오셨다가 또 이제 배 타고 건너가서 또 말씀 전하고 이적 행하고 다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이 많이 등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셨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 백부장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어떤 백부장인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백부장.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백부장 많이 나오죠?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옛날에요 책을 세계사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로마의 역사 이런 걸 읽어보니까 뭐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백인대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백인인 줄 알았어요. 예. 피부색이 하얀, 안 웃으시네요. 예. 근데 저도 진짜 그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 백인이 얼굴이 하얀 백인이 아니라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대장이라는 뜻이.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장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똑같은 말이 백부장이라고 나. 그래서 이 사람은 백인의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자,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로마군은 어떤 편제로 되어 있었을까? 제가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 기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군의 편제는 3군, 1군, 2군, 3군. 3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님은 4스타예요. 별이 4개예요. 군사 기밀이에요. 그 다음에 군단이 있어요. 1군단부터 쭉 있는데 이거는 3스타가 이제 삼성장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들어보셨죠? 우리 여성분들도 사단장은 뭐 2스타도 있고 1스타도 있습니다. 여단도 있고요. 그 밑으로 혹시 뭔지 아세요? 아드님들 군대 보내보시면 들어보실 텐데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런 식으로 그 병력의 숫자에 따라서 쭉 편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군은 군대라고도 번역되는 군단이 제일 큰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고 불렀어요. 레기온이라고 부르는 군대 혹은 군단.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도 특이합니다. 너 이름 뭐냐? 예수님이 귀신 이름 물어보신 거 없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이름은 군대예요. 여러분 그거 읽을 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귀신 이름이 군대야? 근데 거기서 말한 군대가 방금 얘기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정규군의 핵심이 되는 부단인데 한 군단, 한 레기온은 4,800명의 보병과 30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은 5,000명쯤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군단. 그러면 귀신을 뭐라 그래야 돼? 몇 명이라 그래야 돼? 몇 마리라 그래야 돼? 한 몇 마리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만큼 몇 천 마리 들어간 정도로 많은 때로 귀신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거기서도 레기온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옛날에 이름이 군대지? 한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 사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뜻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군단이 그렇게 몇천 명인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다는 단위가 백인대라 그래요. 백인대. 백인 얼굴 백이 아니라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실제로 한 80명 됐다 그래요. 그리고 텐트를 쓰는 8명, 이거 우리로 치면 분대인데 10조가 백인대, 한 80명에서 100명. 그 백인대장이라고 불리는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부대 백인을 통솔하는 대장인데 이 사람들 아무나 안 썼대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적어도 15년 이상 복무 경험을 가진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정년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80세 넘은 백부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고 경험이 많은 백부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투구 딱 쓰고 깃털 있고 그 로마군의 짧은 칼 딱 꽂고 다니는 멋있는 사람, 백부장인데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 대령, 뭐 장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로마군의 지휘관이고 핵심이 되는 사람이어서 로마군의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고, 실제로 식민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혹시 일제시대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 맨날 하세요. 뭐 옛날에 아기가 울면은 뭐 옛날 얘기죠. 뭐 호랑이 뭐 잡아간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일본 순사 나타났다 그러면 이 울음을 딱 그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살인가 했는데, 그 경찰이 칼 차고 나타나면 그렇게 무서웠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파출소에 있는 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일 말단 경찰이죠. 그런데 칼 하나 차고 나타나면은 그 사람 하나, 제일 계급 낮은 경찰인데도 일본 순사 나타나면 우는 애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그 중에 장교 아닙니까?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니까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식민지의 그런 장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왜 길게 설명드렸냐면은 성경에 백부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딱 나오면 벌써 이 사람 굉장히 센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을 통솔하지만 식민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자리였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권세와 지위를 누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거기 문제에 나와 있죠. 3절 말씀 읽읍시다.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병자를 고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굴 보냈다고요? 유대인의 장로, 유대교회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언뜻 들으면 건방지네. 지가 뭐 장교라고 식민지 사람 함부로 막 보내서 심부름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와 4절 5절에 나오는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백부장이 건방진 사람인지 권세만 부릴 줄 아는 식민지의 지배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께 대신 찾아온 유대인의 장로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기 싫은데 칼 차고 와가지고 가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좀 고쳐달라 그랬으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한 몇 가지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그 확신 없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근데 우리 집에 안 오고도 나도 군인인데, 군인 명령에 살고 죽는데 주님이 상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줘, 그리고 명령하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게 평가하시잖아요. 두 번째, 백부장의 관계성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방금 말씀한 대로 억지로 끌려온 거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주어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백부장은 비록 식민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장교였지만 피식민지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늘 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백부장의 인격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왜 도대체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 고쳐주려고? 누구 고쳐주려고? 아들 아니에요. 부인도 아니고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백부장 같으면 내가 식민지에 상당히 권세 있는 백부장이야. 종?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종들은요, 사람 아니에요. 물건 취급받고 재산 취급받는, 발로 차서 죽여도 아무도 말 안 해요.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식민지 백성을 배려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비천한 종을 아끼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 부탁까지 하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격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이 백부장에 대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믿음으로나 인품으로나. 백부장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진짜 훌륭한 사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3번, 네모난 3번. 시작. 이 말을 듣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이때 백부장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하고 백부장 집에 가려고 가고 계신데, 이렇게만 해도 주님은 백부장을 특별히 배려하신 건데, 이 말을 듣는 백부장이 자기 벗들을 다시 보내서 한사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건방져서 유대인 장로들 보낸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저도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건방져서 하는 게 아니라 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직접 참 이방인인데 내가 주님께 가서 부탁하는 게 자기의 마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어디 감히, 어쨌든 백부장이지만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이방인 주제에 주님께 감히 가서 직접 부탁하리오 해서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 우리 집 안 오셔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왜? 제가 군인 아닙니까? 제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희도 상관이 있는데 저 아래도 병사가 있고 100명 있잖아요. 그래서 야 가 그러면 갑니다. 와 그러면 옵니다. 나 그러면 나을 겁니다. 주님이 제 상관이십니다. 네, 명령만 하십시오. 투철한 군인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군인들, 특별히 이제 별 달고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 보면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앙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군인 정신으로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계신데 3스타셨는데 그 장로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최고 상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명령만 하시면 좀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군인이 바로 이 사람 백부장이 그랬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은 제 상관이십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군인 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좀 딴 얘기인데 제 군무 후배들이 목사님 요새 조금 이제 군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했더니 애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걸로 증권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주식 투자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냐? 게임은 물론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옛날 그 소대장이 예를 들어서 병사들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작업을 실시한다. 땅을 팔아. 그러면 옛날에 왜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나? 그 왜 해야 돼요? 그런 분 계셨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오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가끔 물어본대요. 왜요? 물어본대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군대 많이 달라졌네. 요즘 얘기 아니고 이제 옛날 군대입니다.
땅 팔아 그러면 외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 파는 거죠. 또 다시 메꿔라 그러면 아이 애써 파놓고 왜 메꿉니까? 그거 없이 다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군인이에요.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특별한 믿음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4번 문제.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를 놀랍게 여겼대요. 주님이 놀라셨다 하는 믿음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만큼 특별한 표현이고, 또 특별히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못 만나봤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방인인데도 내가 이스라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못 만났다. 특별한 찬사. 백부장은 이런 특별한 찬사를 주님께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방인 백부장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유대인 중에 없다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빴겠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주 주관적인 분량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뭔지 한번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주님이 그 말씀,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야, 참 믿음이 크다. 나아라 하고 명령했더니 집에 가 보니까 나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투철한 믿음처럼 주님은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종을 치유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에 가셔도 뭐 고칠란가 못 고칠란가 모르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집 안 가셔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이거를 우리의 구호로 알고 믿음의 분량을 백부장처럼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믿음을 수용하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적용하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적에서 다음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병이 걸리거나 위기가 닥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성도들, 특히 아랫사람의 위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각자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병이 걸렸어, 아니면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누구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주님 찾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 찾고 백 찾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아이고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일 먼저 찾냐? 백부장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또 특별히 내 위기도 문제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오늘 이 종은 정말 비천한 존재인데도 내 아랫사람,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의 위기에 대해서도 자기의 위기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이 백부장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 내게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하는 사람까지도 늘 사랑과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깜짝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보고 있는데 청소하러 가끔 누가 들어오십니까? 아주머니들이 쑥 들어오면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 교수님 계셨는데 화장실에서 가끔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요즘 아드님 잘 지내세요? 인사를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웬 아줌마가 남자 화장실 들어와 하고 지나가잖아요. 청소하시는 분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찮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학교 교수님이신데 목사님이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번 문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균형 안 잡힌 신앙인은 누굴까요? 저 사람은 참 믿음 생활 잘해, 예수 잘 믿어, 교회 잘 다녀, 인간관계는 빵점이야. 어디 가서 적응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힘들어,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인간관계 최고야. 어디 가서든지 잘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두루 잘해. 근데 예수는 잘 안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백부장처럼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남을 배려하고 덕을 베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 그럴 때 아이고 상하관계라 가불관계라 억지로 도와준다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은 도와줄 만한 사람이고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백부장 같은 투철한 영적인 군인 정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또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창사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여기 현역 군인 안 계시죠? 근데 정말 영적으로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시키면 아멘이에요. 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갖는 걸 주님은 제사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꼭 순종하는 믿음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 위대하지는 못할지언정 주님 보실 때 참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뭐 무조건 다 됩니다, 이게 큰 믿음일까? 저 사람의 상황에서는 요거밖에 못 나올 것 같은데 기대보다 큰 게 나올 때 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했잖아. 아까 꽤 권세 있죠. 식민지에 칼 차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건방지게 굴고 교만하게 굴어도 할 말 없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경받고, 그러면서 나 군인인데 주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야, 의외다, 특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오늘 결론을 맺을 텐데, 저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워.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장이 없을까, 발전이 없을까, 참 아쉬워. 그런 사람 있죠? 있죠? 네,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저 사람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볼 때 믿음 생활이 참 쉽지 않고 저 직업이나 환경 속에서 쉽지 않은데 참 믿음이 좋아, 그리고 겸손해, 좋은 인간관계와 덕을 갖고 있어. 요게 이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너 참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사람들도 있어요. 저 정도 세월에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러면 참 너무 아쉬워요. 목사도 아쉬우면 하나님도 아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을 아쉽게 안타깝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참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적을 보면서 참 백부장은 좋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저 군인 같은 투철한 정신 가지고 명령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큰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참 신앙으로, 영적으로, 관계성 속에서나 성품으로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음에 주님은 감동하셨고 명령으로 그 종을 고치시고 믿음대로 된 모습도 봅니다. 주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아닌데, 어려울 때 믿음이 나오는 거고, 절망적일 때 믿음이 나오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인품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백부장 같은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우리를 참 아쉽고 안타깝게 만드는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성도들, 주께서 그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